우리 성도님들 귀한 자리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인데요. 그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아요. 저는 저의 믿음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요. 어떤 얘기 들으면서 자랐을까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그냥 나무로 만든 의자, 좀 불편한,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래요. 복된 자리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부르짖었던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다 정말로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역사학자들은 아이고 김성훈 목사 그때는 다 복 받을 때야. 그때는 새마을 운동으로 막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막 발전할 때니까 다 복 받을 때야. 그렇게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고 막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제 경험으로서는 다 교회에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도님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든 말든 여하튼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말씀 그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주인공이면 주인공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이 창세기를 써가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2025년의 역사를 써가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필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부터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75세.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세 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떠나라. 떠나라가 부르심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심은 이리 와라. 이게 부르심인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다 떠나라예요. 떠나라. 어디 좀 가봐라. 대부분 이게.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도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두 글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하기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사업하다가 바싹 망해가지고 인생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진짜 하나님 있어?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타나 봐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김성훈 목사님 한번 보여줘 봐봐요. 이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아파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다수의 분들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성도님들. 왜 사업 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왜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야겠죠. 자, 그 순종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는데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떠나라. 어마어마한 자손의 약속이었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언약과 성취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취예요. 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도 그랬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키는,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키는 믿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로 이끌어 가신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떠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만났냐면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이죠. 흉년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나서 바로 그곳에 갔는데, 약속의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말이 돼요? 한박교회로 가라 해서 한박교회 왔는데 그때부터 막 풀려야 되잖아요. 인생 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가자마자 시험에 들어요. 가자마자 막 식당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 가자마자 막 난 여기 앉고 싶은데 뭐 우리 사모님이 저쪽에 앉으세요. 시험 들어. 가자마자 시험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박교회로 왔는데 오자마자 시험 들어. 그럴 수 있다. 제가 교회로 예를 들었지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무수히 있었을 거예요. 은혜 받고 갔는데 세상에 천국이 딱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막 다시 끌어오는 일들이 태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갔어요. 풍년이 와야 되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부터가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근을 제가 뭐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정도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기근 정도야. 기근 정도야. 내가 뭐 어떻게 참아내고 버텨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야지. 기근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로 막 도망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을 떠났으니까. 약속의 장소를 떠났으니까. 성도님들 그 마음을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는 그런 거니까. 아브라함이야 기근 때문에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을 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합리화하십니까? 뭐예요 도대체? 적용해 보세요. 친구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를 떠납니까? 약속의 시간을 떠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저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꼭 나가야 되니까? 꼭 뭘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뒤로 밀어두고 이것부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고백해도 좋고요. 자, 한마트면 애굽에서 성경의 역사가 끝날 뻔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아브라함의 예쁜 아내 사라가, 정확히 하면 사레죠. 사레가 애굽의 왕과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애굽 왕에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죠. 성경은. 성경은 이제 사례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막 쫙 이제 펼쳐지는데 거기서 딱 끝났으니까 성경은 아마 굉장히 얇아질 수도 있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 자체 그때부터.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레와 아브라함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문제가 사라질까요? 애굽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생겨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애굽으로 간 것부터가 문제였지만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문제 안 생겨야지. 아니요. 하나님 믿어도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다. 우리는 해결하는 믿음과 해결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럼 믿음도 필요 없죠. 평탄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성도님들, 문제는 와요. 똑같이 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전쟁의 문제,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가족과의 갈등. 성도님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 복권이 나와요. 복권. 성경에 복권. 복권 좋아하시죠?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좋은데 성경에 복권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12장부터 나옵니다. 복권이 나온다니까요. 안 믿겨지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에 복권이 나와요. 2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롯도를 이미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간 거고, 롯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갔어요. 사람 보고 떠나갔어요. 사람 보고. 아브라함 따라간 게 잘했죠. 그래서 롯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도예요. 성도님들, 롯이 굉장한 부자가 됐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성도님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도 좋아지고 부자 되고, 물질로도 이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 쫓아다니시는, 우리가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다퉈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다퉈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왜 인생이 평탄하지 못할까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인생이에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요.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더라고요.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인생은 없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만 키워봐도, 다른 거 뭐 직장, 뭐 질병, 뭐 돈 문제, 뭐 다 떠나고 일단 자녀만 키워봐도, 자녀가 뱃속에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예, 남편도 힘들어요. 뭐 사다 갖다 뭐 바치기도 힘들고 뭐 밥해 먹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꾸액꾸액 막 뭐 이거 하면서 그냥 막 예, 뭐 이상하게 뭐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음식들 막 먹고 싶다고 막 그러고 막 이게 그리고 이게 막 배가 아프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우리는 그랬어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자, 나왔어요. 그럼 문제가 끝났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돌아다니면서 문제예요. 갖고 막 키웠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래도 뭐 잘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야, 대학 보냈더니요, 성도님들, 대학 보냈더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도님들,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뭐 지가 알아서 살겠죠. 그 다음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아직 대학을 졸업 못 시켜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아, 취직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네요. 요즘 시대에. 그럼 취직만 되면 문제 없어지겠네요? 뭐예요? 아, 시집 장가 보내야 돼. 그게 뭐 문제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기사 돈도 들고, 예? 돈도 들고 사람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요? 아니에요. 이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야죠. 어르신들한테. 시집 장가 보내도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큰일 났네. 셋이나 나눴는데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짐을 다 벗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성도님들, 기도는 끝없이 계속 된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끝없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해결하는 삶이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잘 해결해내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문제예요. 가족, 내부적인 문제예요. 자식과도 같은 롯. 네,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과도 같은 롯, 조카의 갈등.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이 문제가 정말 왜 생겼어요? 서로 미워해서 생겼어요? 아니요. 서로 싫어해서 생겼어요? 아니요. 서로 욕심내서 생겼어요? 아니요. 그냥 서로 복받아서 생겼어요. 이 문제의 근원은 서로 잘 돼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조카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돼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예. 자기들 가축 풀을 뜯겨야 되는데 좋은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좋은 목초지가 부족해요. 왜요? 살만해서 왔는데 막 계속 불어나니까, 재산이 불어나니까, 가축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목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네 때가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돼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문제예요. 부흥 안 해보셔갖고 잘 모르겠죠? 왜요? 다 아시면서. 큰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한박교회가 뭐 200명, 300명 되었을 때도 계셨을 때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흥이 돼도 문제예요, 성도님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문제예요. 식당에 밥이 떨어져서 문제예요. 주보가 모자라서 문제예요.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문제예요. 별 문제 아니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식당에 갔는데 기다려야 돼. 실컷 기다렸는데 밥이 딱 떨어졌어. 성도가 많아져 갖고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나와. 부지기수예요. 그런 상황이. 부흥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찬양한다고 다 찬양단 놀았는데 마이크가 부족해갖고 나만 마이크를 안 줘. 나만 마이크 없이 찬양해야 돼. 시험 들어. 이거 다 부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성도님들. 성가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부흥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문제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때로는 주부가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을 자리가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준비 없이 부흥되었다가 쪼개지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오늘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부흥되었다가 시험 드는 교회들.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와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와야죠. 그러면 감당하지.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던 문제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들은 양떼를 먹여야 돼요. 성도님들,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이 가벼운 문제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안 보이네요. 여하튼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양떼를 먹이는 게 가벼운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도님들.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고 그래요. 아유, 풀 없으면 그냥 굶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 절대 아닙니다. 농사 접으신 분 아시죠? 농사 접으신 분. 논에다 물 대려고 위에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착 막아놨어요, 잘. 그런데 어느 때 나와 보니까 누가 물꼬를 딱 터가지고 물 쫙 흘러가게 해놓고 자기네 저기 논에다 물을 받고 있네? 내가 맡아놓은 물을, 그러면 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농사 짓는 분들은 뒤집어져요. 막 화가 막 끝까지 막 올라가고 막 가가지고 누가 내가 못 내게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누가 딱 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요. 자기 작은 아버지라도, 성도님들, 자기 작은 아버지라도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 지려고, 한 해 농사 지려고 준비해놨던 물을 막 물꼬를 딱 터버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업어치게 해버려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할지언정, 예,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그냥 못 참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막 죽고 사는 문제예요. 물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대충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양보 못합니다. 같은 문제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같은 문제죠. 풀 뜯어먹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막 가서 업어치기 해버릴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래? 너 죽고 나 죽자 할래? 어떻게 할래? 자, 우리는 뭐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런데 갈등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오늘 갈등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갈등을 아주 멋지게 해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무엇부터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한 친족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왜 그랬냐?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친척 아니냐. 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인가는 일단은 둘째치고 너랑 나랑 친척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중요한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엄청난 처방입니다. 엄청난 처방이에요.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가족인데 나를 떠나가라 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갈등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살았는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했는데, 나를 떠나가라 하는 것은 갈등을 풀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간 사람들, 못 풀고 끝장을 본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 헤어지자. 이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챙겼는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혹시나 내가 아들이 안 생기면, 누가 대타가 돼요? 조카 롯이 대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챙겨갔어요. 잘 챙겼어요. 엄청나게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롯까지 다 챙겨줬어요. 롯의 목까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잖아요. 떠나자마자 그 근동에 전쟁이 일어나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의 가족까지 다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훈련시켜온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찾으러 갑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쟁이에요. 가고 다 찾아와요. 롯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 다, 노예로 살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 다 찾아와요. 재산도 다 찾아와요. 성도님들. 그리고 보상은 하나도 받지 않아요. 왜? 목적은 롯의 가족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롯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떠내보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잠깐만 대기. 왜?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막 달달 빌었던, 싹싹 빌었던 아브라함.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롭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죠? 떠나라 했는데 누구를 챙겨왔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챙겨왔어요. 조카 롯을 애지중지 돌봤어요. 사랑했어요. 떠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순종하여 떠나라 해서 떠났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가? 누구까지? 조카 롯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조카 롯도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만 떠나라. 떠나야 되겠다.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영적인 판단입니다. 육적인 판단도 아니고 감정적인 판단도 아니고 영적인 판단입니다. 자기의 비밀 옵션이었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비밀 옵션까지도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판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로또 의지하지 말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로또 의지하지 말자. 시작.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의미가 있어요. 로또 의지하지 말자. 로또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또를 포기합니다. 롯을 포기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요, 아브라함의 오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에요. 아이, 뭐 그까이 거 뭐 어때? 우리는 그러고 살죠. 아니,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 롯을 떠나 보내는 것은 사실상 롯을 떠나 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은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온전한 떠남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떠나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함이 바로 롯을 떠나보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조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도님들이 나중에 뭐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것들, 아이고 이것만큼은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있죠. 아이고 인지상정인데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 보내지 못한 것들 있으시죠? 그것까지 오늘 아브라함은 다 떠나보냅니다. 성도님들, 조카로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성도님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거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 사실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뭘까요? 떠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 상처받잖아요. 제가 막 옳은 얘기 딱딱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가십시다. 괜찮을 겁니다. 저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합리화를 인정해 주십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은 놔라. 놨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성도님들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일관성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의 귀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선택하라.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성도님들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점은 뭐라고요? 사랑.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는데 왜 싸웁니까? 이들은 삼촌이고 하나는 조카였습니다. 삼촌하고 조카가 왜 싸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싸우지 않았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네게 많다, 내게 많다,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 싸우기는 하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지 것이 내 거고 내게 지 거니까 소유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양떼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요. 서로의 소유가 같으니까 안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몫이 있고 롯의 몫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 목자들이 싸울 수 있어요. 소유가 따로따로면 싸울 수 있어요. 자,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지만 쉽지 않아요. 왜? 각자 따로따로의 소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샘플링하는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무엇을 같이 했어요? 서로의 소유를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우리 초대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소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해요. 롯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무엇을 기준 삼냐면 갈등을,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평화를 깨뜨리지 말자.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는 절대로 깨뜨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조카 롯에게 가서 떠나라. 그 대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한 그 반대쪽을 향해서 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사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이 아니고 조카 롯이 해야 할 말입니다. 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삼촌에게 피해를 끼쳐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삼촌. 삼촌, 좋은 땅을 찾아서 선택하여 가십시오. 저는 뭐 사막이든 빈들이든 뭐 어디든 삼촌이 가신 곳 반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은 조카가 해야 맞는데 세상에 이런 말을 삼촌이 하고 있어요. 어른 삼촌이. 그런데 조카 롯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삼촌 그러시면 안 되죠.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그래요? 아니죠. 막 후딱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러면은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사랑 관계는 어떻게 해요? 깨졌을까요? 아니요. 사랑은 그대로, 관계는 그대로, 평화는 그대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았어요. 좋은 땅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조카 롯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성도님들, 롯을요 쫓아냈을 거예요. 롯만 재산 주지 않고 너 다 이거 내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 처음에 왔던 그대로 돌아가. 쫓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혼냈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목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까니 내 목자가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 이놈아! 하고 혼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너와 내가 지금 떨어지지만 사랑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뭘 요구하냐면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사실 합력해서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산법은 따로 있어요. 1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라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든 결과가 사랑으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셔야죠. 1 더하기 1은 1이 나와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다.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되어야 하면 조건이 달라져야죠. 조건이 달라져야 돼요. 앞에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 되려면 앞에 1 더하기 1 둘 중에 하나는
영이 돼야지. 누군가 하나는 내려놔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0은 1이 돼야죠. 이게 맞지.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됨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멍청해서 내려놓는 것 아니고, 내가 뭐 모자라서 내려놓는 것 아니고, 다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참고, 때로는 내가 멍청이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손해 봐주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이 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결과가 사랑이니까. 다 일이 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내려놔야지. 내가 영 될게. 내가 가. 그럼 우리 사랑은 우리 챙길 수 있어. 네. 사랑은 무너지지 않잖아. 그러면은 사랑은 살려야 되잖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좋은 거 선택해서 가. 우리는 남는 장사해야 돼요. 물질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사랑이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남은 인생 동안.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랑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 뭐 밥 먹을 때, 잔소리할 때, 싸울 때, 뭘 선택할 때, 사업하실 때, 교회에서 수많은 자리에서 성도님들 어떤 결론을 지으실 때는 꼭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남으면 돼요. 뭐 회의할 때도 뭐가 남으면 돼요? 사랑이 남으면 돼요. 숫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는 은행이 아니니까 숫자 좀 틀려도 숫자 몇 개 틀렸다고 해서 누구를 막 잡들이 하지 마시고 뭘 남기셔야 돼요? 사랑. 그러면 그 성교회가 그 신도회가 최고의 신도회. 시험 들어서 막 상처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실수를 했어도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어떤 행사를 해도 뭐가 남는다 우리는? 사랑. 네.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지향적으로. 왜? 그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니까. 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땅을 선택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보상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랑.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인데 나머지 보상은 누가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득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해야 사랑이 남지? 다른 거 잃어버려도 사랑은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남길 수 있지? 고민하실 수 있는 어린이 부서에서, 청소년 부서에서, 청년 부서에서, 우리 장년부 지역 모임에서 사랑을 남겨야지. 어떻게 해야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